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로 들어섰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은혜와 감사함이 충만하시죠? 아멘. 마치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10살 난 미국 남자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폐증도 있고 아마 정신 지체아 같은지 그 삼촌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지 하얀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마이크 앞에 세웠는데, 걔가 마이크를 이렇게 움켜쥐듯이 쥐면서 부르는 노래가 Open my eyes in my heart, I want to see you.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걔가 아주 높은 이렇게 하이피치 톤으로 목소리로 I want to see you 이렇게 하면서 막 절규하듯이 불러요. 근데 그 목소리가 참 맑은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참 왈칵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눈이 잘 보이는데, 멀쩡하게 눈이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이 눈으로 정말 진짜 보아야 될 분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주님, 저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절규가 저의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늘 성소를 소개하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예배 방송 설교 시간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또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 또 하늘 성소에 대해서, 또 하늘 성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일에 대한 말씀을 요즘 자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우리가 모두 알듯이 하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대속죄일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는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6장 2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에 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는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예수님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이 시작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깨끗이 씻고 속옷까지 다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고 또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또 세마포 관을 쓸 것이니 이것은 거룩한 것들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의 권속들 가족들을 위해서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은자 앞에 시은자 위에 또 그 앞에 7번 뿌려서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또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받는 경험을 한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그 대속죄일의 사업을 시작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시작될 때 제사장의 무리들은 특별히 그들을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업을 행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대속죄일을 맞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14만 4천 제사장의 무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대속죄일을 우리가 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결한 백성, 마지막 백성으로 준비될 것을 가르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고 이 정결 사업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대속죄 날 지성소가 열리고 대속죄 날에 이 마지막 심판의 사업이 시작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매일에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고백되지 않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끌고 와서 매일의 제사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제사가 병행해서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를 뽑지요. 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온전히 도말되기 전에 그 전까지 중보하는 사업이 계속 죄를 용서받는 사업이 그때까지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향불을 피고 들어가서 향을 자욱히 피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연기가 자욱히 향이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시은자 그 속죄소에서 임재하고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영광으로부터 향을 자욱히 이렇게 피워서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대속죄일의 지성소가 열리고 심판의 사업이 시작되고 죄의 도말이 시작될 때에 이 아직도 제사장이 향불을 피우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양을 잡아서 매일의 제사에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심판과 또 중보가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에 병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백성이 죄가 다 정결케 되었나? 그 사업이 막 시작되면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향을 피우면서 또 매일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심판과 중보가 병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루어 봐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마지막 중보가 지금 막 드려지고 있는데 언제 이 중보가 끝날지 언제 예수님의 중보가 끝날지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효험이 더 이상 없어지고 이 매일의 제사가 끝나게 될지 그 용서하시는 일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용서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로 엄숙한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 영적 대속죄일에 들어간 우리가 이 잠깐 유의하고 주목해 봐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 여러분,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고 도말받는 사람들은 도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도 그들이 죄를 그들의 죄가 성소 앞에 뿌려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정결하게 되는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섞인 무리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속죄를 믿지 않아, 그러면서 한 번 더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속죄일에 그 마지막 정결하게 되고 죄를 도말받는 사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용서와 죄를 도말받는 대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대속죄일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만 그 대속죄일에 정결사업에, 지성소에 정결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믿는다고 공언하고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사람들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만, 그들의 죄가 진짜 용서받았는지 그들의 케이스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300 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지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그 지성소에서 정말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주님께서 체크하실 때 어떤 사람들만 그 지성소의 정결 사업에, 죄의 도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그 지성소 사업에, 심판의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844년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죽은 의인들로부터 각 사람의 케이스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공개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늘에 와서 살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케이스마다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죽은 의인들부터 쭉 시작되어서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죽은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또 무엇이 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올리는 모든 고백에 또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의인들의 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의인이라고 공언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가 그대로 똑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은 의인들의 케이스가, 이 심판이 다 끝나고 살아있는 의인들의 이름이 불리어지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이 엄숙한 이 마지막 중보의 이 바로 짧은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심판은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의 심판은 늦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심판은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가서 나중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래서 먼저 심판에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 뒤를 따라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소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대로 또 중보가 그대로 또 함께 병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심판과 중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습이지만은, 자,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중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요즘 최근에 들어서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을 자주 읽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니엘 7장 9절로 10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심판이 베풀어진 장면인데 어떤 장면입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앞에 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서 불이 강같이 나오고 바퀴는 불 붙는 불이고, 그래서 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또 거기서 무엇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서 중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이 찬란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본다면 어떻겠어요? 다 기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사도 바울도 보았어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모습을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너무나 자기의 죄됨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어떻게 됐어요? 다 기절한 것처럼 되면서 떨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자, 에스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빛나는 보좌를 본 그 보좌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사면에 불이 비치는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이고, 단쇠가 뭡니까? 쇠가 빨갛게 단 것이죠. 그리고 궁창에 보좌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과 같고, 여러분 남보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파이어라 그러죠. 사파이어. 이게 남보석은 파란 보석인데 아주 빛이 나는 투명한 보석이죠. 자, 그런데 남보석이 있는데,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뜬 무지개 같더라. 이 무지개 같다 그랬지만 이 무지개의 오색 찬란한 7가지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파이어 모양처럼 남보석 같기도 하고, 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보라 하늘의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벽옥은 제스펄이라 그래가지고 그 파란 옷과 같고, 또 뭐예요? 홍보석은 루비 여러분 빨간 보석 알죠?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그 녹보석은 뭔가 하면 에메랄드예요. 녹보석, 초록색 나는 아주 투명한 보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은
그 칠색 찬란한 무지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레이저 광선이 막 나오는 것처럼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다음에 에메랄드 초록색 보석, 남보석, 홍보석 이래가지고 그 찬란한 그 보좌에 하나님의 그 눈부신 인간이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또 그 앞에 시종한 누가 있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생물이 나오고 이래서 아주 휘황찬란하고 어미하고 광대하고 아주 두려운 이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이 열리는 것입니까? 보좌가 베풀어지고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놓여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주 이렇게 자세히 나타난 것이 이 구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서를 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로 3절. 스가랴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재판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3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의 장면을 선지자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중앙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죄 많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서 있고, 어떻게 서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죄를 많이 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편에 사단이 서서 어떻게 해요?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이 재판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재판정 중앙에는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이 단독 재판 때는 재판장이 혼자 있지만은 이 보통 이 합의부, 그래서 더 공정한 재판이 열리기 위해서 보통 이 재판장이 3명으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고와 피고가 있죠. 원고는 누굽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 고소한 사람. 자, 여기 재판에는 보통 피의자가 있는데, 이 피의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법을 어겼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예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이 사람이 정말 법을 범했는지 합리적인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형사 재판에서는 이 원고 대신 검사가 이 원고의 이 역할을 같이 하는데, 이 형사 재판에서는 이 피의자가 정말 어떤 법을 범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돼요. 이 기소는 뭔가 하면은, 이 기소는 이 사람이 이런 법을 이렇게 어겼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서 이런 형량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보통 이 기소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온 이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마치 검사처럼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기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rophet and King이라는 선지자와 왕이라는 이 영감의 글에는 58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하게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영적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있는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늘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려고 서 있던 그 사단처럼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 재판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아주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어떻게 시험에 빠뜨리고 어떻게 범죄하게 했는지를 다 비상하게 다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편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하나님이시여. 영어로 우리 법정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Your Honor, 그렇죠? Your Honor. 재판장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나와 또 타락한 나와 연합한 천사들을 대신해서 하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나 대신 하늘로 들이시려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성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범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대로 교만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도 담지 못했고 이들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교만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생애에 나타난 이 모든 죄를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있는 이 악의적인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과 비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하늘로 들이실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하늘로 들이시려면 나와 함께한 천사들도 함께 하늘로 들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톤으로 지금 하늘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놀라운 보좌가 펼쳐져 있고 우주의 거민들이 있고 하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좌정하게 계시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정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생애를 볼 때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보일 의로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정말 죄와 허물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고소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치와 당황과 정말 부끄러움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법정에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정말 죄책감에 빠져서 수치에 빠져서 당황해서 우리가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아마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누구의 목소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재판장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마 거기서 성큼 내려오실 것입니다. 급한 걸음으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옆에 변호사로서 딱 쓰시는 거 아닙니까? 와, 신나지 않습니까? 변호사로서 중보자로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범한 범법자가 맞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겼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님, 저를 보십시오. 저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저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무서운 채찍으로 맞고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제 손에 못을 박혔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습니다. 내가 붉은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나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정결케 된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질 마음이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결케 된 마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손바닥에 이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정말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기가 솟았습니다. 예?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를 중보하기 위해서 나의 변호사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보자 아니십니까? 대쟁투, 영감의 글 대쟁투라는 영감의 책 48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히브리 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정말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 대법원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죄를 져서 법을 어겨서 재판정에 들어설 때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설까요? 사람들이 또 검사가 나를 야유하고 나를 비웃기 위해서 쭉 서 있는데 죄를 진 죄인이 돼서 재판정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재판정에 들어가는데 재판정에 들어가서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서 재판정으로 앉아있는 분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의 제일 큰 형님 아닙니까? 나의 형제 대신 큰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이 재판장이시라니. 그런데 바로 나를 변호를 맡아서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호하신다는 변호사가 내 앞에 뚜벅뚜벅 걸어서 딱 들어오는데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나의 큰 형님이시고 나의 그 형제된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큰 형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옆에 딱 선다면, 그런데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입니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케이스를 루즈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재판했을 때마다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보장된 변호사라면 얼마나 용기가 충천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어깨를 으쓱하면서 힘을 얻어서 재판정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체휼하시는 분이라. 체휼이 무엇입니까? 체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는, 우리를 처지를 이해해서 우리를 아주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체휼이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는 어떤 용기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람들은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대속제일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면 사람들은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떱니다. 이것 봐, 하나님은 정말 조사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쓸까 하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만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이 열릴 때에 재판석에 앉으신 분,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 모든 분이 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누구십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해주고 계십니다. 사단의 고소가, 사단의 참소가 아무리 무섭고 fierce하고 맹렬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도 남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에 넉넉하신 능력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힘있게 보좌 앞으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성육신의 신비, 구속의 신비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더 잘 변호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히브리 2장 16절로 18절에 여기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히브리 2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의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이게 뭐예요? 엔젤의 천사의 본성을 입으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본성을 입으셨다? 아브라함의 본성을 입으셨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다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셨어요? 물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지만은 거기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몸소 살아보시고, 몸소 시험을 당해보시고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기 위해서 충성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충성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빌립보 2장 5절 8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 그는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 뭡니까? 영어로 likeness of man. 여기에 원어를 보면 호모이오마티. 그래가지고 이 호모이오마티, likeness of man, 여기에는 인간과 겉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런 뜻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여기도 in the likeness of the sinful flesh. 여기에 likeness도 호모이오마티. 이게 뭔가 하면은 본질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본질과 똑같이 되셨어요. 범사에 in every way,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시험을 견디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유혹을 당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고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리지스트하고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범사와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모본이 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셨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마치 아메바 뭐예요? 아메바, 아주 단세포 생물이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단세포 생물. 마치 인간이 아메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욕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주,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쓰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큰 치욕이신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는 어떻게 해요? 갈바리의 사랑을 생각하고 갈바리의 희생을 생각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교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가 그 사람의 생애에서는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영감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겸손과 희생을 진정으로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매일의 생애를 살까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중보하는 그 예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나오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 그렇지만 그 롯이 어떻게 했어요? 참 배은망덕하고 참 버릇이 없었죠. 예, 자기만 좋은 곳을 택해서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주 그 윤택하고 참 금과 은이 풍부한 그런 곳으로 선택해서 갔지요. 그러나 이 소돔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주여, 거기에 의인이 50인이라도 있으면은 거기를 멸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의인이 50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거기서 5인이 모자라는 45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인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40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주여, 한 번만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20인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인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참 그 마음은 롯을 사랑해서 롯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중보의 마음이 그 얼마나 간절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 몇 절 안 되는 짧은 그 구절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 중보했던 그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 성경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간절하게 중보했던 그 사람이 누구를 또 대표로 들 수 있겠습니까? 모세. 모세로 들 수가 있겠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목이 곧고 이 패역한 백성, 부패한 백성과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험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여호와여,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이들을 이렇게 버리시면은 이 백성들을 버린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참 이 모세의 이 중보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만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보다도 정말 더 놀라운 중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것. 참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면 참 지금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정말 울컥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셨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었어요. 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그 씩씩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겟세마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임재의 빛을, 영광의 광채를, 함께 하시는 그 빛을 다 거뒀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으로서 죄를 범한 우리의 아담 때로부터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놓여졌습니다. 이제는 범죄자로서 취급을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진노입니까? 우리가 그 첫째 사망은 아니에요. 둘째 사망. 이제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고 유황불에 타는 그 진노의 불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무서운 그 진노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온 인류의 짐을, 죄의 짐을 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땀이 흐르는데 뭐가 됐다 그랬어요? 피가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을 찢으면서 심령이 공고하고 괴롭고 고뇌하고 좌절하고 고민했으면은 땀이 피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거기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모든 것을 명상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네? 세 번이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뭐로 당했어야 돼요? 신성으로 당하시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어요. 인간이 그들의 죄값을 당하게 하자. 나는 그냥 편하게 올라가자. 그 아름다운 곳, 모든 천사들이 나를 경배하고 타락하지 않은 모든 거민들이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곳으로 나는 올라가자. 내가 왜 내 앞에 있는 그 참혹한 십자가와 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그 모욕과 이 죄의 짐을 지면서 그 모든 것을 당하여야 하는가. 나는 그냥 여기서 손을 털고 그냥 아버지께로 올라가자. 하늘에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이 죄 많은 인류를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이 중보의 기도가 어디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네가 거기서 죽으면 너는 다시는 너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면서 네가 사망으로 들어가면 너는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쥐어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하고 절망시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존재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지만은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밀알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 밀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존재가 완전히 이 땅에 묻혀서 다시는 없어지고 내가 이 세계에서 없어질지라도 이 죄 많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죄진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못자국 난 피 흘린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손바닥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중보가 끝날지 모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짧은 예화를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 아주 1988년 12월 7일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7.0이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때 5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무너진 건물 더미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9층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엄마 수잔나와 또 가얀이라는 4살 난 딸이 그 철근 더미와 콘크리트 더미에 다 묻히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작은 틈새에 그 철근 속에 완전히 꽉 껴서 이 엄마와 어린 딸이 갇히게 되었는데 이 어린 딸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엄마, 나 목이 말라.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너무 목이 말라.
점점 이 아이가 갈증이 나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더듬어서 보니까 작은 유리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유리병을 탁 깨트려서 날카롭게 이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꽉 찍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더듬거리면서 그 피나는 손가락을 피를 아이에게 먹였어요. 이 아이가 배고프다 목마르다 할 때마다 이 엄마는 그 유리로 자기 손가락을 다 꽉꽉 찢어서 피를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피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구조대들이 점점 다 파헤치면서 막 구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엄마와 조그만 어린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돼서 보니까 그 엄마의 그 온 손에서는 너무 피가 많이 흘러서 온 손가락에마다 다 피가 흐르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 엄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의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엄마와 아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88년도에.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정말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정말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 핏자국 있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드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의 사업이 이제 머지않아 짧은 순간에 곧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어린 호소의 간구의 기도의 덕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간절한 간구와 중보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이 중보의 기도가 짧은 시간에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모두고 우리의 두 눈을 하늘 성소로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정결케 하시는 죄의 모든 악한 것을 다 도말하시는 그 은혜와 그 정결 사업과 그 속죄 사업, 그 심판 사업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따라 들어가서 그 속죄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향을 섞어서 계속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 우리도 함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죄의 용서를 온전히 받고 죄의 도말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높이 쳐드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해가 거의 맞춰가는 이 시점에 이제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거의 맞춰가는 이 시점에
속하여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회개와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을 하늘 성소를 향해서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생애에 있는 모든 죄의 얼룩과 허물과 부족과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생애에 또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모든 죄를 승리하는 정결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중보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